자,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과 풍습을 보는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서부터 주사위까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곳곳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나요? 예, 이게 좀 아름다워 보인다고도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건 무덤입니다. 이거는 영국 만체스터란 도시에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인데요. 그곳에 있는 어, 동네 안에 있는 무덤이에요. 못 모르는 외국인들은 여기가 공원인 줄 알고 들어가서 막 놀기도 하는데 여기는 무덤입니다. 근데 영국은 이렇게 무덤을 마을 안에다가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6절에 보면은 아세라 목상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역사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공동묘지라는 것이 있었고, 공동묘지는 일반 백성을 위한 아니면 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그 묘지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사는 도시 외곽에다가 아마 이렇게 무덤을 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아까 그 만체스터의 무덤처럼 예쁘게 꾸미지 않는 이상은 무덤가에 가는 게 그래서 좀 으시시하니까 아마 마을에서부터 멀리 두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너의 무덤을 팠느냐 하면서 이사야가 누구를 막 혼내는데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개내는 자.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높은 곳, 아마 산 같은 곳이겠죠. 그리고 바위, 돌을 파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기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스라엘의 그 바위나 이런 것은 되게 그 석회암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기가 쉽습니다.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1절에는 더 독특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대요. 그런데 사무엘을 어디에다가 장사를 지냈냐면은 그의 집에다가 집안에다가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유명하거나 높은 사람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에도 다윗 가문의 그 왕이었던 다윗의 그 가문의 그 이제 무덤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실제로 무덤이 이렇게 발견된 건데, 자, 왜 무덤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동그란 게 큰 게 있고 이게 또 동그란 게 있고 다 이렇게 되죠.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무덤일까요?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무덤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은 이렇게 큰 무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까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흙이 파인 거예요. 이렇게 파있다 보니까 지금 남겨진 게 뭐냐면은 이렇게 큰 구멍 그리고 작은 구멍 이렇게 남은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이 고대 이스라엘의 무덤가였다. 공동묘지 같죠? 예, 그리고 이 보면은 어린아이가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묘지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후대의 무덤인데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큰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관이 들어갈 만한 시신이 들어갈 만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시신을 넣는 겁니다. 그 방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가족묘 같은 거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형, 누나 그리고 내가 죽으면 자리가 없죠.
그러면은 그래서 가장 오래된 할아버지 거를 갖다가 뼈를 모아다가 이게 항아리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을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 죽으면 이렇게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제 장사 지내는 풍습이고요. 이것은 현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금 사람들의 무덤가 공동묘지입니다. 이 보면은 까만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보이죠. 좀 종교적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도 까만 옷을 입고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데 성경에 있지 않은 자기들만의 어떤 율법의 전승을 갖고 있어요. 그 철저히 지키는데 그 전승에 가면 절대 사람은 이 무덤가 부정한 곳에 가면 안 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갖고 고민을 했었대요. 이 위에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죠. 비행기가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갈 때 이 무덤가 위를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게 뭐냐면 이 무덤 위에다 돌을 얹는 거예요. 돌. 그러면은 이 무덤 시체와 이 사람 사이에 돌이 하나 끼니까 안전하다. 아니면 실제로 이것은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항공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덤을 지나갑니다 하고 알린대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비닐을 큰 비닐을 꺼낸대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우리 요새 김장김치 할 때 쓰는 그 비닐을 꺼내다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웃기려고 하는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먹고 사는 게 농경에 의지 많이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목민이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유목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양치기도 하지만은 이제 농사도 지었다. 지금 여기 발군된 돌덩어리는 뭐냐면은 달력입니다. 일단 종이가 없어서 이렇게 다 돌에다가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글들은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농경력이라 그래서 3월에는 뭐 보리를 심고 4월에는 뭐 밀을 추수하고 뭐 5월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하는 등등 어느 때에 뭘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었던 그런 달력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의 전쟁 할 때 그들이 무엇을 썼는가라는 것을 한번 볼 텐데요. 사사기 그러니까 왕국이 서기 전이죠. 왕국은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인데 왕이 있기 전에 사사 시대 때는 그들이 하는 전쟁은 굉장히 원시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은 돌을 던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약 시대의 전쟁을 막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막 그런 걸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동네 언덕에서 막 돌 던지면서 싸우는 거 있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더 가깝습니다. 물론 다윗 솔로몬 때 돼서는 좀 무기가 발달해요. 이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흥미로운 것은 왼손잡이. 옛날에도 이 유현진처럼 왼손잡이들이 돌을 잘 던졌나 봅니다. 자, 돌을 던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전쟁을 했었던 것이 왕국기 이전이고요. 자, 이제 뭐 다윗 왕이 되었던 다윗, 이 다윗도 이제 골리앗과 싸움했던 그 전쟁을 보면은 뭘로 싸웠죠? 아까 얘기했던 이 돌이에요. 돌. 반면에 골리앗은 이게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사람은 사실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 기원이 저 유럽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키가 컸었죠. 골리앗이 그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한 3m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 정도 되지 않았었을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철기를 다루기 어려웠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싸움에 이게 그림에 보면 알듯이 뭘 의미하는 줄 알겠죠? 설마 이 돌이
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게임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힘으로 이 거인 같은 골리앗을 무찔렀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아마 핵심 주제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발견된 그 문맷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때 썼다라는 그 돌들인데 학자들이 이게 이제 동글동글하니까 이게 문맷돌이다 전쟁 때 썼던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글쎄 그게 이제 뭐랄까 추정이고 뭐 구슬치기 하지 않았을까? 큰 걸로. 예, 그냥 문맷돌이었겠죠. 예, 학자들이 더 맞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 무기의 발달 가운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도입된 이제 병거입니다. 병거. 병거는 이제 말이 끄는 마차를 의미하는데요. 전쟁 때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입했던 그 병거는 헷 족속 거였어요. 헷. 히타이트라고 되어 있죠. 헷 족속. 그들이 썼던 그 병거가 왜 유명하냐면은 작고 빠르고 그랬다 그래요. 이번 말이 있죠. 말이 있고 여기 사람이 둘이 한 사람은 말을 운전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뭐 무기를 들고 또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있는 3인조가 돼서 타는 이 병거가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군인들도 무기뿐만이 아니라 군인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원시적이었었어요. 지금 우리 군인들처럼 입소해서 훈련 받는 게 없었습니다. 훈련 받는 게 없고 그냥 남자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야 나가 싸우자 그러면은 뭐 곡괭이 들고 낫 들고 가서 싸웠던 것이 그 당시의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볼게요. 사울 초대 왕인데도 어떻게 군인들을 모았는지 보세요. 소를 갖다가 토막 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그거를 전 지역에 보낸 다음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을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해서 모두 전쟁에 나가게 되는 이런 식의 군사 모집을 했으니까 전쟁이 제대로 됐겠어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자, 근데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이 이제 사울의 정적이었는데 다윗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훈련병을 만들었어요. 훈련병. 그러니까 훈련받은 군사들이 생긴 겁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한테 쫓겨가면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압제받는 사람, 빚에 휩쓸리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주변으로 몰려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 되는 저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지금은 말하자면 조폭 두목이 다윗이 됐던 겁니다. 자기처럼 인생의 바닥을 쳤던 사람들,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받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나중에 예루살렘을 무찌르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됐는데 그때마다 다윗을 도와서 다시 왕권을 지키게 해주는 그 유명한 다윗의 용병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훈련병을 다윗이 두게 되었다. 자, 이제 다윗에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고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병거, 기병, 병거가 뭐 1,400대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이렇게 하였고 이제 말과 이것을 수입까지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솔로몬은 주로 수비하는데 치중을 했다 그래요. 무기들은 많은데 가서 공격하는 전쟁은 안 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땅이 뺏겨도 잘 찾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냥 인생 자체가 즐기자가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은 잘 안 하고 지키는 것만 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핵무기 같아요. 핵무기 잘 안 쓰죠. 예. 뭐 전쟁 때 실제 사용하는 일은 없고 나 이거 갖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 예, 솔로몬이 똑같았습니다. 내가 무기 이렇게 많으니까 까불지 마. 예, 이런 식의 군사 작전을 폈었습니다. 솔로몬은 군사 이제 무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발달 말고도 건축을 많이 했었습니다. 건축. 뭐 돈이 많고 힘이 많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밀로라는 벽이에요. 밀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중축할 때 썼던 벽인데 성경에 이게 나와요. 밀로라는 것을 지었다. 근데 그것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성벽을 중축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유명했던 이스라엘의 그 이제 도시 성터 혹은 군사적 요충지인데 이게 무기또. 일단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아마 이게 핫소리 겁니다. 그리고 겟셀 지역. 솔로몬 때 만들었던 다 건축. 그러니까 돈이 많고 힘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노래방 열심히 가듯이 옛날에도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의 이 뭐 노래들은 대부분 다 시편, 찬송가로서 많이 남아 있는데 노래가 찬송가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여러분들 노래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동요입니다. 노동요는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에서도 뭐 밭에다가 뭐 논에다가 뭐 모를 심을 때 아니면은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노를 저을 때 이럴 때 이제 힘을 내기 위하여서 부른 노래인데요. 민수기 21장도 보면은 우물을 팔 때 불렀던 노래가 나와요.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트린 샘물이다. 이것이 아마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시편과 같은 찬송가가 아니라 세속적인 노래가 남아 있는 한 증거입니다. 자, 또 한 군데 있어.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근무를 수저 밤에. 여러분들 근무를 몇 시간 썼을까? 저 때는 2시간씩 썼는데 지금은 뭐 1시간 30분씩 쓴다 그래요. 옛날에 파수꾼들은 원시 이스라엘 시대 파수꾼들은 온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근무 나간 분들은 알아. 이제 밤에 깜깜한데 군대 근무 나가면은 이제 시간이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막 수다를 떨어요. 실컷 수다를 떤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이것이 파수꾼들의 최대의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파수꾼들이 아마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불렀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그러니까 파수꾼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이 사람이 이걸 부르면은 요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 다시 봄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그래서 서로 물어보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죽였던 우리 군대에서도 근무 쓸 때 수다 떨다가 안 되면은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잖아. 안 그랬나요? 예, 저는 막 불렀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잘 갑니다. 자, 근데 참고로 근무 시간에 떠들거나 노래 부르면은 그 군법 위반입니다. 예. 자, 음악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발견된 성상들에서도 나와요. 이거는 피리 부는 거. 잘못 보면 피리를 코로 부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탬버린을 치는 소녀상입니다. 탬버린. 뭐 이거 호떡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번에 눈 화장 얘기했죠. 보세요. 이번 눈 화장을 진하게 그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연이라는 것을 가장으로 제비뽑기를 했었어요. 제비뽑기. 여러분들 지금은 제비뽑기가 뭐 사닥다리 등등해서 라면 먹을까, 뭐 우동을 짬뽕을 먹을까 이런 거 정하는 거 있지만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신의 섭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끔찍한 장면이 나와요. 아내가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제사장이 이제 주는 이상한 물을 뭐 이렇게 성막 바닥의 흙을 긁은 물을 먹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갖고
탈이 나면은 그 사람은 바람을 핀 거고요. 그 물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해가 없으면은 이제 정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여자들은 이게 위장이 튼튼해야 됐었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이 구절에 대한 연구는 뭐 다음에 더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이게 좀 여성분들한테 죄송한데 여성의 부정 행위를 밝히고 싶을 때에 그런 우연에 가장한 섭리에 이제 맡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If the finger is pointed at the man's wife about another man, 한 남자의 아내에게 다른 남자에 관하여서 만약에 손가락질이 된다면은 어떤 여자가 남자랑 바람핀 것 같은 의심이 든다면 But she's not caught sleeping with the other man. 그런데 다른 남자하고 다 자는 것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She shall jump into the river for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서 그 여자는 강물에 뛰어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직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강물에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살아남으면은 정직한 거고요.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으면은 그 여자는 부정한. 그래서 이거는 뭐 형벌이기도 한 겁니다. 옛날 여자들은 위장도 튼튼해야 되지만 수영도 잘해야 생존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고대 사회라 여성들에게는 참 비참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 주사위를 던져서 우연에 이제 의존을 해서 부동산을 갖다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제비 뽑아 어떻게 했냐면은 군인들을 뽑았습니다. 자, 아까 한번 땅을 나눴는데 이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 재산 문제, 그리고 군대 문제, 요새 시대에 가장 예민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비 뽑기에 맡겨서 할 수 있을까요? 제비 뽑아서 군대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찬성하시겠어요? 자,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제비 뽑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섭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막았습니다. 서로 욕심내니까 제비 뽑아서 그냥 받아들이자 이것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도 뭐 보드 게임 좋아하시죠? 약 기원전 13세기 거에 추정이 돼요. 지금의 보드 게임하고 너무 비슷하죠. 발견된 이제 그 게임입니다. 주사위가 여기 있고요. 이거는 아마 이집트 쪽에서 수입이 됐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과 풍습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